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희민 목사님 추모 2주기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느 집안이든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자녀 손들은 참 모이기 힘든 것 같은데 박희민 목사님의 그 목회적 유산을 또 물려받은 분들, 또 직감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회고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민 목사님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15년을 목회를 하시고 참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어요. 저는 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버텨서 지금 9년차 나성영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이민목회 위기와 관리라는 주제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저는 위기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전문 분야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새생명 선교회 세미나에서 우리 강주민 목사님께서 그래도 9년 버틴 그런 그 한번 나누면 그래도 목사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95년대 이민을 95년대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법 그래도 미국에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지금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아주 작은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개척하신 교회를 이어받아서 작은 목회를 하셨는데 파킨슨 병으로 한 13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제가 한국에 가서 훈련받은 이유도 사실 유학생활 12년 동안 2번 찾아뵀던 그 죄책감에 그래도 남은 그 아버지의 여생에 조금 효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 갔는데 세상 떠나시기 1년 전에 설날에 제가 세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세배를 받으시고 덕담을 하신 말씀이 박 목사 나성영락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사라와 같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나성영락교회는 태평양도 건너야 되고 너무 거리, 물리적, 감정적, 신학적 차이들이 있는데 정치적 차이도 있고 속으로 아버지가 교회를 잘 모르시나 보다. 작은 교회 목회하시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나성영락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건 그냥 대형교회 간다는 느낌보다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씀 생각났고 이게 부르심이구나. 이 부르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월이 흘려서 9년이 됐는데요. 9년 동안 뭐 했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설거지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챕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저는 이 부르심, 유언과 같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서 찾은 부르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제랑도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한 6년 반 정도 사역한 목사님이 중학교 때 여기 이민을 와서 한국어, 영어도 다 능통하고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앞으로 소위 다음 세대의 대형교회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6년을 같이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지난달에. 그 사임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전 교육자들 모여서 식사를 이제 마지막 환송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 질문할 게 있으면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떠나게 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질문인데 잠깐 고민하다가 답을 한 게 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내가 이 목회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던 것은 내가 그냥 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큰 게 왔다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고 내가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왔고 또 그분도 저는 소위 좋은 건강한 교회 재정적으로 또 풍성하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 가기를 바랬지만 그분의 부르심이 그 목사님 떠나는 목사님 부르심은 목사님 저는 가정교회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잡았어요. 기도하고 다시 오면 좋겠다고. 근데 일주일 기도 시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어떤 사역자든 와서 사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분히 응답받고 가는 길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간다면 소위 위기를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축복해서 지난주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전 많이 떠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죠. 많이 떠는 사람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이제 목사님들 모이셨는데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만약에 이제 강사로 섬기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앞에 강사분들을 보니까 다 파워포인트를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파워포인트로 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네. 다른 건 안 놀라시고 5분 만에 만들었다면 놀라시네. 네. 그래서 나름 저에게는 이제 나성영락교회가 제 삶의 10번째 교회예요. 태어난 서울 영락교에서 태어나서 다양하게 그리고 교회에 사례를 받으면서 했던 교회들 가운데 8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로서 5번째 교회. 그래서 나름의 경험을 좀 이렇게 함께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바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노안이 네. 이민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컨텍스트 상황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제가 잠깐 짧게 나누는 것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컨텍스트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돼야지만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텍스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 컨텍스트 상황에 오시면서 그들과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목회랄까요? 목사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좀 앞부분은 우리 컨텍스트를 좀 분석하면 좋겠다. 이민교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위기야? 문제라는 표현보다 무엇이 정말 위기인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민, 디아스포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듯이 어떤 물리적인 지리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이민자들은 그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민교회라는 것이 요즘엔 조금 너무 개인주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약화되긴 했지만 예전엔 김치찌개 먹으려고 이제 교회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네.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김치찌개 먹으려고 교회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생활의 중심지, 여전히 이민자의 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제 목회를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저도 이제 교회가 흔들리는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이민 생활의 아주 행식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위기는 그들의 이민 생활 전체의 위기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이 교회를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조금 많이 느낍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가 힘들어지면은 그만큼 이 주민들 또 이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타격을 입지 않는데, 이민 교회는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다, 교회가 흔들린다,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그 교인들의 그 심리적인 타격이 심각하다. 우리가 좀 목회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민 목회의 위기를 저는 네 가지로, 뭐 다른 덧붙일 것도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들리는데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간략하게 말하면요, 생각보다 이 목회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다양하고 또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다양하다는 점, 반복된다는 점. 첫 번째는요, 언어적 차이,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섬기면 항상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95년도에 이민 왔음에도 장례식을 바이블링걸로 진행해 달라고 하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또 영어 설교, EM 가서 영어 설교를 하게 될 때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1.5세라 하여도 항상 이 언어에 대한 우리 그 한계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박효인 목사님 참 존경하는 것은 몇 번 이렇게 장례 집례를 하실 때도 제가 기도를 하러 갈 때도 있었고, 근데 보면 이 영적인 자신감으로 그냥 하시는데 모두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언어적인 것을 한계를 좀 인정하면서도 그걸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 갈등인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교회 우리 나성연합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가 5개 있었습니다. 1부에서 3부까지는 정통 예배였고, 4부는 젊은 가정들 예배였고, 5부가 청년부 예배였는데, 그렇게 제가 처음 3년 왔을 때는 설교를 5번 했어요. 1부부터 5부까지. 네, 그냥 5번을 코로나 전까지 계속 했는데, 느낌이 이 교회가 5개의 공동체로 나눠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전통적인 1세대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소위 젊은 가정 30대 40대와 청년들이 전혀 다른 3개의 교회로 나눠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이민 교회들이 지금 소위 젊은 세대들과 이민 1세대들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 네. 그 한가운데 지금 목회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편하게, 오늘도 제가 좀 옷을 어떻게 할까 드레스 코드라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입을 수 있는 것은 다 입고 오자. 거기 맞춰서 벗자. 그래서 가디건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도 제가 셔츠를 입고 다니면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만, EM 멤버들은 목사님 보기 너무너무 좋아요, 자주 입으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듣고 입고 가면 우리 교회 교인분들 저기 계시긴 하지만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네. 우리가 그런 세대 갈등 안에 뭐 갈등을 표현하시면 그 중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긴장할 수밖에, 언어와 문화뿐 아니라 이런 세대와 전통에서 오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건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희 친척분들이 이민을 좀 일찍 오셨어요. 69년도에 보스턴들이 이민을 오시면서 형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머님 쪽으로 올 수 있었는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전형적입니다. 세탁소 하시고 네일 가게 하시고 그로서리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방학 때마다 미국에 오면 했던 것이 셔츠 다리는 옷을 제가 했어요. 항상 방학 때 한 2개월 3개월 동안 작은 삼촌의 가게에 가서 제가 셔츠 잘 다립니다. 여름에는 한 200장씩 이렇게 다리고. 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5번 스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2번만에 다 다리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은퇴를 하거나 빨리 끝나면 이제 세탁소도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한테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민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 그렇게 사시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이제 큰 교회가 아니라면 작은 비즈니스만 하셔도 장로의 직분, 집사 또 권사님이 되니까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삶의 낙이랄까 보람을 찾습니다. 기본적인 정서는 학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한이라는 거죠. 한. 이민자들의 한. 풀어내지 못함. 뭐 저보다 많은 경험들이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가지고 온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김계영 목사님, 박희민 목사님 전에 일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저 이민교회는 사랑이야 하는 게 우리 사랑받으려고 온다는 것을 저는 요즘 새롭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회적 소진인데요. 아마 목사님들 다 느끼시는 부분인데 이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목회자는 늘 다기능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슈퍼맨이죠. 설교자, 교육가, 행정가, 삼당자, 중재자, 해결사, 가족, 집사. 집사가 교회 직분의 집사가 아니라 집을 돌보는 집사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이런 일은 목사한테 부탁하는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이민교회 내에서는 담임 목회를 할 때도 부탁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이제 그걸 털어본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맞닥뜨리는 것은 이 충격이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교인들의 그 기대치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접근할 때에 우리가 소진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위기입니다. 심리적, 육체적 부담과 상처로 인해서 이 소진되니까 목회장을 떠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제가 같이 동역했던 분들도 또 목회장을 많이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기를 좀 분석하면 상당히 다각적이다. 이게 이민 목회, 이 디아스포라 목회는 그 위기가 상당히 예측에 불과한 다각적이다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고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해결됐다. 이제는 교인들이 이것은 충분히 아실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민교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 안에서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저는 그 강주민 목사님의 영성훈련 강의를 꼭 듣고 싶어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이민 목회의 그 관리는 저는 요약하면은 준비되어서 지속된다라고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서 온 부분인데요. 공감의 신뢰를 축적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제가 40대 초반에 담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50줄이 됐는데 또 제법 공부를 짧게 하지 않아서 항상 정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해답도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답보다는 이제 공감하고 이 공감이 축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 아니 세월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월이 지나야지만 축적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빨리 좀 사고 싶었어요. 근데 쉽게 그것을 뭐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인들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장로님들 가운데 심하신 장로님들의 한 70%가 여기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1.5세시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끔 이메일을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글을 쓰셨지라고 생각된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이라는 게 한국 목회 상황에서는 감히 이런 느낌인데 글을 읽으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무례하다 라는 느낌이 들지만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그분이 어릴 때 이민 와서 대학을 여기서 나오시면서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영어를 쓰면 이게 좀 먹힌다 싶으면 계속 그 영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까?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분이 그 언어에 담겨 있는 그분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분이 그 한국말을 그냥 익숙하니까 써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때에 서로의 신뢰가 더 빨리 이렇게 쌓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공감을 쌓아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서 사회적 고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 구조를 구축한다라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전 처음에 와서 지속적인 구조라는 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해왔던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목회가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리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목회지를 징검다미로 삼아서 다음에 더 소위 더 나은 곳으로, 나의 삶을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5년, 10년 후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도 좀 연관이 되긴 합니다. 이 공감의 신뢰를 축적하는 면에서 장로님들과 그때는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12과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은 모여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장로님들과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통해서 제가 말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듣는 자에 있게 되면서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를 좀 알게 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교회의 모든 시스템도 이 공감이 축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 목사님이, 박은성 목사님이 교회에서 섬길 때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거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이라는 공감이 되면 그 다음에 구조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그전에 이민 목회, 이 디아스포라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공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참 중요합니다만, 당회가 작은 교회로서의 공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그 다음에 구조가 변화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돌봄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인데, 목회 말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하셨어요. 물론 요즘 이제 뭐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 말고 주식에 너무 빠져서 주식으로 자기를 돌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장담할 수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면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께 권합니다. 자기 돌봄이 참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시듯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있을 때 목회 말고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공부할 때는 테니스를 매일 쳤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눈이 오더라도 그냥 타월 가지고 나가가지고 코트 닦고,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공감하시죠? 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치고 싶은 거예요. 좀 과중하다 여겨지는 그 업무, 사역이라 하여도 다 있을 때에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도피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분은 골프를 치기 싫다 운동하기도 하시고, 저는 저의 이해지만 저는 손으로 만드는 걸 좀 좋아한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라마 아세요? 다이오라마, 모형. 벌써 우리가 이제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이제 그 만드는 거, 집도 만들고 이렇게 미니어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 거기 안에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거기에서 이제 해소를 했던 것이죠. 그게 저에게는 이 위기를 넘어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어느 교회 목사,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이제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나에게 즐거움이 무엇일까 다시 고민하고, 목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스스로를 돌보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는데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시간이 많이 넘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민 목회는 우리가 특수 대상을 하는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헬거 워드파스 이건 특수 목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자체가 너무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지. 두 번째, 이민 목회는 단순 교회를 수적 물적으로 증대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는 특별히 이 시대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를 목양하는 특별한 선교적 사명을 부르심으로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 목회는 수적이고 물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점점 여겨져요. 특수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가 다루고 만나는 여러 위기는 고통인 동시에, 제 고백입니다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아주 상투적일 수 있지만 고비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힘드시죠? 이런 질문은 예전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네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제 삶의 목회 고백으로 날마다 행복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실제로 저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행복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 여러 위기를 지나면서, 이것도 저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위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그리고 위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어떤 과정을, 그 과정을 지나서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 저는 교회가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 또 그런 사역에 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 자신이 주님의 그 영성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견디고 버티는 그 영성에 조금 이렇게 어느 일부분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맺으면서요, 공감의 신뢰를 좀 축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교인들의. 두 번째는 거기에 이어서 특히 리더십들 안의 공감으로 다음 단계의 구조를 교회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지만 구조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비전을 쉐어하면서요. 세 번째는 저도 잘 못하는 일이지만 스스로를 잘 돌보셔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후임